우리 먼저 인사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정도 안 되겠어요. 우리 한번 아직 한 3일 남았는데 옆 사람, 그다음에 앞 사람, 뒷 사람 하이파이브 하면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굳이 제가 이렇게 요란스럽게 인사를 하는 것은 솔직히 요즘 성탄이 전혀 성탄 같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탄인데 성탄 같지가 않아요. 요즘 시국이. 안 그렇습니까? 이 비상계엄 이후에 꽝꽝 얼어붙은 사회적인 분위기들, 그리고 극대화된 좌우 진영 논리들, 경제적인 불황, 자영업자의 줄도산, 이런 것들이 다 합해져 가지고 어느 때보다 춥고 어둡고 혼란스러운 성탄을 맞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길거리 한번 나가 보십시오. 어디 성탄의 기쁨이나 기대감이나 즐거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크리스마스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 춥고 어둡고 혼란스러운, 전혀 크리스마스 같지 않은 바로 이때가 역설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크리스마스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준비가 되었나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그 이스라엘 땅이 밝고 환하고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그 누가복음 1장 78절과 79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누가복음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 앉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가 이제 짐작이 조금 가시죠? 자, 그런데 당시 모든 사람들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 그러니까 사망과 죽음의 그늘 아래 앉아있던 바로 그때, 바로 그 가장 최악의 순간에,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때가 참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때가 참해.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온 땅이, 지금 온 세상이 어둠과 이 죽음의 그늘 아래, 그러니까 사망의 죽음 아래 있을 바로 이때, 바로 가장 그 최악의 순간이 바로, 인간적으로 보면 최고의 시간이라기보다는 가장 최악의 시간에 가까웠던 바로 그때가 성경이 말하는 때가 찬 바로 예수님이 오실 시기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 나라와 민족에게, 지금 이 사회에게, 지금 우리 가정에게, 지금 이 한국 교회에게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이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까? 이것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이 오신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볼 건데, 먼저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시작인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이 말씀 되시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것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와 기쁨이 되어지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를 해주거든요. 1장 1절은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는데,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 그러니까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원래 하나님이셨고 이미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8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누구요? 독생하신 하나님이래.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요. 여러분, 이 성경은 분명히요, 성부,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오더니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 아들입니다. 저희 아들입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소개시켜줘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당신의 아들이시군요. 아유, 잘 컸네. 그러면서 머리. 자, 우리 선생님이죠. 인사해. 저 인사.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아버지와 아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보통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뭡니까? 아버지는 윗사람이고 아들은 아랫사람이다. 그렇잖아요. 저희 아들입니다. 인사해. 그러면 이게 상호관계가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는 윗사람, 아들은 아랫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삼위일체. 삼위일체가 뭐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삼위일체는 이거거든요. 하나님은 세 분이시고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시다.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 분이시고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시다. 이게 삼위일체인데, 쉽게 말씀드릴게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삼위일체라는 겁니다. 그 영광과 위치가 동일하신 하나님, 그 동일하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단들이요, 이것을 공격하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은 아들, 그러니까 열등하다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퍼스트 클래스, 예수님은 세컨드 클래스,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특별히 성탄절이 되면 가장 기독교를 공격하는 이단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영지주의자라는 이단입니다. 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이단인데, 영지주의자. 오늘날 대표적인 영지주의자가 누구냐면 이만희의 신천지, 그리고 박옥수 구원파, 그리고 류황수 다락방, 이들이 영지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니, 그 크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는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시 교회들이 다 모였거든요. 왜요?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지키기 위해서.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로 모입니다. 그때 교부들이 모여가지고 그 유명한 니케아 신경이라는 것을 공포하거든요. 여러분, 니케아 신경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 했잖아요. 이 사도신경을 조금 축소시킨 그런 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니케아 신경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제가 화면으로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당시에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나셨고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이며 God from God, 빛에서 나온 빛이며 Light from Light, 참 하나님에게서 나온 참 하나님이시고 True God from True God, 아버지와 한 존재에서 나셨고 그 다음에 만들어지지 않은 분이며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동등하신 분이시다. 영원히 동등하신 분이시다. 영원히 동등하신 분이시다. 이게 바로 니케아 신경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하는지 좀 감이 좀 오세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유라, 송하율, 우리 교회 권사님이야. 인사해, 인사. 그럼 권사님, 제 아들입니다. 중학교 1학년이에요. 용돈 좀 주세요. 이렇게 소개를 시키고, 이런 상하 열등 관계의 어떤 그런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그 영광과 그 권세와 그 능력과 그 위치가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을 때 성부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면서 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3장 1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제 아들입니다. 인사해라. 여러분, 이런 의미로서의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지금 여기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가 사랑해, 그러니까 가장 친밀한 관계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들은 사랑을 받은 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요, 너무너무 가깝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친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하고 가장 친밀하세요? 누구하고 가장 친하세요? 그런데 그거보다 수천, 아니 수만 배 더 가까운 관계가 바로 성부와 성자의 관계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관계를 오늘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드라마 가운데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사랑을 그대 품 안에. 기억나세요? 차인표 씨가 일약 스타로 떴던 건데 차인표 씨가 그 당시에 손가락만 한 번 내리면 끝났어요. 그래 막 다 쓰러졌다. 사랑을 그대 품 안에. 근데 지금 그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제가 이걸 영어 NIV 성경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이것을 도대체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까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영어 NIV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in closest relationship with the Father 이라고 나와요. in closest relationship,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여러분, 성부와 가장 가까운, 가장 친밀한 관계인 바로 그 아들, 이게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가장 친밀한 관계인 아버지와 아들. 그래서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위아래 관계의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고 가장 친밀한 아버지와 아들의 평행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부와 성자는 태초부터 계신 분이죠. 태초부터.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이 태초부터 계셨던 이 성부와 성자가 오늘 1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의 생일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우리 애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네. 그때서부터 존재하기 시작한 사랑하는 우리 딸, 우리 아들 막 이러면서 우리가 막 생일을 축하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성탄절에 태어났다고 이날부터 존재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안 계시다가 성탄절에 태어났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창세 전에, 이미 태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는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상하 열등 관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사랑의 관계라고 표현할 정도로 품 속에 있는 이 독생하신 하나님인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역사를 뚫고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날, 이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이 되어진다.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오시는데 참 희한하죠. 인간의 모습으로 오세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여자의 자궁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오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5절도 볼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오심, 우리 가운데 거하심, 이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전체 역사를 한번 개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 바로의 압제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 약속의 자녀들,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들을 출애굽시키잖아요. 근데 이들을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과 약속을 맺으세요.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약속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였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걸 시청각 자료로 보여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을 시청각 자료로 광야 생활 가운데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맞히시는 분은 특전이 있습니다. 오늘 점심에 밥 2번 풀 수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광야에서 상징이 뭘로 보여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말고, 그렇죠? 우리 새벽 만나마다 듣고 있잖아요. 요즘에 뭐예요? 성막이잖아요. 내가 이 성막 안에 거하겠다, 내가 이 성막에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것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형상화시켜서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이제 왕국을 이룹니다. 솔로몬이 뭐를 짓기 시작하죠?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이 성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또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여주시냐? 여러분, 자신의 임재를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열왕기상 8장 11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구름이 빽빽하게 찼는지요. 제사장이 서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였다는 거예요. 쉐키하나의 영광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들과, 내가 이 백성과 함께 하리라.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가 망할 때 어땠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빨리 회개하고 이 바벨론에 항복하라 했을 때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안 망한다. 왜? 우리한테는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다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들에게 구애를 했는데 이스라엘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잖아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이었냐면 에스겔 8장 10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 위에 머무르니.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더 이상 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600년이 흘러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중간기라고 하잖아요. 이 중간기가 뭡니까?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와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사이, 이 사이에 기간이 있어요. 우리 성경책은 붙어 있지만 그 사이가 무려 400년의 기간이에요. 이 중간기가 400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간기 이미 200년 전에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게 뭐예요? 하나님이 떠나버리셨어요. 성전을 떠나버리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성전인데, 성전이 그 상징인데 하나님이 떠나버리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가 어떻게 끝납니까? 구약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제발 성전 문 좀 닫아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나를 예배하지 않고, 사랑하면서 예배하지 않고, 나에게 제사 제물을 데려온다고 다 병들어 죽는 거, 다 흠 있는 거, 그런 거 가져오면서 나에게 제물로 바치고, 심지어는 우상을 가져와서 성전에서 섬기는 너희들, 이제 제발 성전 문 좀 제발 닫아라. 여러분, 이게 구약의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무려 400년의 시간이 흘러가요. 400년.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은 철저히 침묵하십니다. 400년 동안 단 한마디의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 오랜 침묵을 깨고 드디어 말씀하기 시작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오늘 14절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드디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세요. 우리를 떠나셨던 그 하나님이, 무려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와 거하시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메시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7절 한번 보실까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다시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다시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약속 때문에. 어떤 약속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모세와 맺었던 이 언약 때문에 마땅히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주님이 이 성탄절에 오시지 않아도 항의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죄인인 우리에게 안 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다시금 살려야겠다, 구원해야겠다. 그래서 이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뚫고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신 날, 이 날이 바로 성탄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뱃속에 오셨대요. 뱃속에.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여자의 자궁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아니,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여인의 뱃속에 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여인의 태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담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건요, 기적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건 은혜예요. 은혜. 은혜라는 말 외에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돛담배로 항공모함을 끄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돛담배로 항공모함을 끄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 빛에서 난 하나님 빛, 그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난 참된 하나님, 그 성자 예수님을 어떻게 여인의 태가 담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돛담배가 항공모함을 끄는 것보다 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다른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기사를 봤는데, 프랑스 분이에요. 그런데 93세가 된 할아버지신데 이분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숨이 안 쉬어지잖아요, 코로나가, 폐가. 그래서 급하게 응급실에 가서 산소 마스크를 24시간을 썼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회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병원에서 청구서가 나왔는데 얼마가 나온 줄 아세요? 프랑스 돈으로 50만 프랑. 이게 얼마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한화 7억 원이 나왔습니다. 무려 7억 원의 청구서가 나왔어요, 하룻밤에. 그걸 보고 할아버지가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너무나 막 돈이 많이 나와서 걱정해서 우는 줄 알고,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병원이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이 할아버지가 의사 선생님한테, 내가 그래서 우는 거 아니라고, 나 사실 50만 프랑 정도는 낼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의사가, 그러면 왜 웃냐고.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4시간 산소 마스크 쓰고 있는데 7억 원이라는 돈을 내가 내야 되는데, 나는 지난 93년 동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산소 단 한 번도 돈을 내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동안 그 은혜로 공짜로 살았다고, 지금까지 인생을.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고작 하루 산소 마스크 쓴 걸로 7억 원을 내야 되는데, 7억 원의 청구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무제한으로 공급하고 계시는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서 이제서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어지니 내가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 그 이야기가 신문기사에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셨어도 우리는 항의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시지 않았어도 따질 수조차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야, 제발 성전문 좀 닫아라. 이 성전문을 닫고 떠나버리신 그 하나님. 그런데 약속을 따라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인류 역사 속에 여인의 자궁 속에 들어가셨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은혜인 거예요. 은혜. 제가 이 사실을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바로 은혜고 그게 바로 진리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라는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은혜예요. 어떻게 여러분 돛담배가 항공모함을 끌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인간이 이 하나님을 담을 수 있냐고요. 아니, 어떻게 이 인간의 몸에 하나님이 임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은혜예요. 은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아픔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가난이라는 아픔을 겪기도 하고, 배신이라는 그런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슬픔 가운데 우리가 젖어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때마다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성자 예수님이 우리와 거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그렇기에 진리, 이 은혜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거하신다. 이게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바로 회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저는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냥 너무너무 죄송해요. 그냥 너무 그래요. 그냥 울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내 안에 오셔서 오늘 나와 다시 거하시겠다라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 때문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회개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떤 회개를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세 분 하나님,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셨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나오신 거예요. 그 아름답고 완전한 관계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왜 그 관계에서 나오셨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의 깨어진 모든 관계들을 다시금 봉합하고 회복하고 다시금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름답고 온전한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은요, 우리의 모든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러 오신 그분의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심은 우리로 다시금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여 살리려 하심인 거예요.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어 리서치 센터에서 이제 세계 17개국, 그러니까 17개국 국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한번 여러분도 답해 보세요. 당신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1등으로 나온 게 뭔지 아세요? 1등으로 나온 게 가족이 나왔어요. 가족 1등으로. 한국을 제외한 16개국 선진국 나라들의 1등 대답이 가족이었어요. 자, 그러면 한국은 1등이 뭘로 나올게요? 1등이 돈, 2등이 건강, 3등이 가족이 나왔어요.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족인데 한국만큼은 돈이라고 나왔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뭐가 우리 사회 가운데 잘못되어져 있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크리스마스는요, 이 성탄절은요, 이 깨어진 가정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날이 되어야 돼요. 깨어진 우리의 가정과 관계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진 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답고 완전한 삼위일체의 사랑의 관계, 가장 아름다운 관계 아닙니까? 세 분의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 한 분 하나님이 세 분이시고 세 분이 한 분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가장 사랑 깊은 완벽한 연합, 그 완벽한 연합을 이루셨던 성자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셔서 오늘 우리에게로 오시면 우리의 깨어진 모든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뭐 하나 실수하고 뭐 하나 잘못하면, 야, 넌 그래서 안 돼 임마. 넌 그래서 글렀어. 너는 패배자야. 넌 소망이 없어. 넌 낙오자야. 넌 가망성 없어. 이 말 한마디에 정말 상처를 받아서 그게 영원한 상처가 되어서 여러분 가족들 안에서도 서로 소원한 관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침에 보니까 아들이 늦게까지 그냥 잠만 자고 있어. 막 화가 나가지고 내뱉은 말, 야 임마 넌 그래서 안 돼 임마. 그때 아들이 하는 말이, 예 저는 그래서 안 돼요. 그러면서 지각길 찾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왜 성탄절에 성자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아름다운 관계에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오셨다고요? 우리의 깨어진 가정과 우리의 모든 과정들을 다시금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나라도 정치도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모든 게 다 갈라졌어요. 갈기갈기 찢겨져 있어요.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것도 모자라서 전라도와 경상도가 나뉘어지고, 남자와 여성, 남성과 여성이 갈라지고, 좌와 우가 갈라지고, 세대와 세대가 갈라지고. 여러분 반드시 이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깨어진 관계들을 다시금 봉합하시고 회복하시고 만져주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넘쳐서 정말 은혜 위에 은혜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사회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서 깨어진 우리의 가정과 또는 아파하는 이 나라와 이 사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